오늘 수요일 새벽은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제 나 선생님 처음 뵀는데 오늘 또 새벽에 또 나오셔서 또 감사하고요. 이 오바댜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인데 구약에 나오는 딱 한 장의 말씀입니다. 한 장의 말씀이고 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그 짧은 내용인데 어디에 대한 심판이냐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듣기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도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의 또 위로를 또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디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은 나 선생님 혹시 에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서 처음 들어보시죠? 에서가 누군가 하면 그 야곱과 에서는 들어보셨어요? 야곱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야곱은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였는데, 야곱과 에서가 이 둘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을 두고 이제 다투었지 않습니까? 다투었는데 그 형제들이 다투었지만도 그 축복권 때문에 나중에는 그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데, 에서의 후손과 이스라엘 족속도 계속해서 다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실은 형제 국가이기도 하고 형제 나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형제의 국가가 아프고 힘들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은근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속으로 사실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어려움 지경에 있었냐면 출애굽을 할 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될 만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길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달라. 이 땅을 지나가면서 너희들의 물을 먹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땅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니까 좀 부탁한다라고 부탁을 했지만도 에돔 족속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가게 되었죠. 가로질러 가면 참 곧바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형제의 국가인데도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다. 요 역사 가운데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얼마나 이렇게 참 못됐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보셨죠? 맞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지만도 선지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말로 하면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고 돈신에 빠지고 돈만을 추구하는 인생, 향락만을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 돈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빠지다 보니까 향락으로 빠지게 되고, 돈과 향락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인생을 누가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신을 차리게끔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세계 최고의 패권자인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BC 586년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로 보았을 때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형제의 국가였던 이 에돔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돕고 같이 아파하고 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느냐면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나라가 공격을 당할 때 함께 수탈을 하고 함께 약탈을 하고 함께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면 에돔의 죄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형제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함께 도와야 됩니다. 방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방관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참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내면서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원수랄지라도 원수가 아프고 힘들 때 같이 고개를 숙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덕이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버데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큰 나라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모든 나라들을, 그 죄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죄들조차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되는데, 그 에돔의 죄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교만의 죄요, 두 번째로는 수수방관의 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교만의 죄를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런 페트라, 바위산의 근처에 가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높은 바위입니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은 굉장히 높은 바위인데, 그들의 상황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난공불락의 성이야. 적들이 아무리 침입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통 속에 우리는 요새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결코 함락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주는 안전함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였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땅에서 끌어낸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끌어낸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교만이죠, 교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권력 잡은 자들 교만하지 않습니까? 권력 잡은 자들, 돈 많은 자들, 하나님 없이도 이 돈으로 살 수가 있고 이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휘두를 수가 있다.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교만할 수가 있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것, 항상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직급을 주셨고 이 직위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래 갈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아무리 높은 곳에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 있고 별 사이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한 높은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끌어내리라. 뉴스를 보다 보면 펑펑 일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에게 저런 기가 막힌 기구한 일들이 있어서 끌어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말자. 교만 대신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그 다음에 형제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지 말자. 누군가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고기를 들고 소리를 내면서 하하하 잘됐다 꼴 좋다라고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애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통하여서 야곱 족속이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교만한 자들과 수수방관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태워 부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세상에서 좀 초라해 보이고 술 먹고 큰 소리 치고 힘쓰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세상에서 힘있고 권력있고 아무도 손댈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오히려 거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더 짓밟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상황에 가서 이 오바댜서도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결산하시는데 모든 인생 가운데 결산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면서 결산하는 심판을 하실 때 이 조그만 나라에 있던 에돔도 심판을 하시듯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결산하게 될 텐데 그 결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신실하게 했던 요셉 족속과 같은 사람은 불꽃이 되겠지만도 힘들고 형제들을 수수방관하였던 자들, 교만하였던 자들은 지푸라기 풀처럼 불살라질 것이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불금이다, 금요를 불타는 금요일처럼 멋있게 마음대로 내가 벌었던 돈으로 마음껏 살자라고 이렇게 하지 말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겸손의 빛을 비춰내고 성실의 빛을 비춰낼 수 있고 거룩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새벽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특별히 어제 전도 나가기 전에 또 우리 나 선생님 또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서 또 상담을 나누고 한참을 또 대화 나누시다가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수요일 새벽 또 함께 참여해서 오바댜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겸손해야 한다.
형제의 어려움을 돌봐야 한다. 수수방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새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